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에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생에 환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환란 중에 붙들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란 중에 만날 도움으로 믿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다 있지만 때로는 똑같은 환란의 크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환란이 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환란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환란 중에 만날 도움으로 믿으실 때에 어떠한 환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 중에 닫힌 문을 만나더라도 우리 손에 열쇠가 쥐져 있다면 그 닫힌 문이 무슨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러나 아주 허름한 문을 만나더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없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도움으로 믿으시고 또 환난 이전에도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믿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아무개, 어떤 사람은 이아무개, 어떤 사람은 박아무개를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를 믿고 가며, 어떤 사람은 연금을 믿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을 비롯한 수많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서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뭔가 안심을 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믿을 때에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만한 우리 인생의 고백들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죠. 시편 46편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암송하는 이 귀한 은혜 본문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문으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늘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은 그 자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귀한 고백문이지만 때로는 그 가치가 퇴색되어서 성도들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그런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문이 그 대표적인 하나의 고백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교회를 교회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체로 같이 계시지 않아도 이미 충분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백문일 것입니다. 이 고백을 외칠 때마다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고 실패하지도 않으며 주님이 늘 같이 계신 것과 동일한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게 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이 고백문을 입에 올렸을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귀한 가치가 담겨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치를 함께 우리가 인정하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예수님이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 가이사랴 그 근처에서 늘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있는 경우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영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특히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모여 있어서
이런저런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는 지역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올렸더니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먼저 앞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게 했는지 주님을 이것으로 기뻐하시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올리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며 이 신앙의 고백을 올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호칭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다, 든든한 밥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의 그 한 인격을 주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의 가치를 주님이 기뻐하셨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오해해서 베드로의 한 인격을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생각해서 베드로의 그 사도적인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날도 성 베드로 그 후예라고 교방을 지칭하면서 교황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뒤 본문을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던 모든 주제가 다 그리스도에 관계된 주제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문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기에 주님은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앞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던 그 참된 교회의 그림을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원인들을 여러 가지에서 찾지요.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서 그렇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입에서 먼저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원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그리시는 교회는 아주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힘있게 고백하고 그 고백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 고백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참된 교회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승리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수많은 직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다 보면 그 중에 리더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기에 하나님이 모세의 고충을 알아서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모세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분도 있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당장 죽여서 이
이 못된 부분들, 나 혼자 짐을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역스러우니 지금 당장 나를 죽여서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의 짐을 들어주시는데 70명의 기록된 장로의 명단을 가지고 오고 그 장로들을 장막 앞으로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모세의 짐을 들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도록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직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보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경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의사, 행정 공무원, 그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종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권세에 맞는 직분도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청장, 시장, 그리고는 대통령까지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권력을 그들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직업들이, 직분들이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더 아름답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권세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세울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투표하여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우리가 볼 때에 더 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직분들이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사람이 임의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세 가지 직분에 관해서는 사람이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따로 구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 훌륭해도 우리가 함께 담합하여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여 주님이 특별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직하여 세우는 그 하나의 표시로서 그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세우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히브리인들의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메시아흐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기름 붓는다는 것을 헬라 사람들의 말로 들어서 서면 그것이 크리스토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물론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거룩한 고유의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미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주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왕으로 그리스도로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 관계된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받아 세워진 거룩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묻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주의 영이 그 위에 기름 붓던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새 사람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붓는 자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 위에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를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잠깐 벤 것만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그리스도 직분들, 사람의 때가 묻어서도 안 되고 변질 되어서도 안 되고 잘못되어서도 안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이 잘못되면 나라가 통째로 어려워집니다. 악이 판을 치게 되죠.
잘못된 왕들이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열왕기상과 역대상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통째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중재자가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며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뿐이죠.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외치죠. 그러다 보니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백성들이 너무나 잘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나가게 되며 틀린 길을 옳은 길로 생각하고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 가지 직분이 타락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처음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고귀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기름 부은 자들을 고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붓는 의식도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이 임의로 그냥 직분자를 세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제사장을 폐하해버리고 다른 가문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죠. 아무나 그냥 선지자가 되는 시대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판을 치는 시대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직분자로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관계되어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사야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한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는 진정한 공의와 평강이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예언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보였던 다윗도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일 때도 나라 안에는 내분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다윗조차도 완벽하지 못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으며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나라 안팎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편황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마다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을 텐데 그때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제사장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스가랴 예언자가 말씀하기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때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완벽한 제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주 완벽한 선지자처럼 행세했지만 그렇게 직분으로 충성했지만 모세 입에서도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명하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완벽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라 장차 한 왕, 보라 장차 한 제사장, 보라 장차 완벽한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예언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사람에게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나라가 힘들고 왕이 잘못 되어가고 제사장이 사라져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마다 앞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실, 사람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 주님이 기름 부어서 주님이 세우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직분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다면 나라는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장차 이 말 한 분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 앞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참된 지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리하여서 구약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우는 그 임직 때마다 장차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울 그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염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제 그리스도가 임하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30살의 시골 청년 예수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불의도 없으며 그분에게는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적인 권능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가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무나 당돌하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예언했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이 엄청난 직분자로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참된 지도자십니다. 당신에게서 세상은 빛을 볼 것이고 당신을 통하여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며 당신을 통하여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은 다 파괴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제대로 보았구나. 이것이 네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남부상교회든 북부상교회든 부산교회든 대한민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훌륭한 고백 위에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빛이요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천국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것이죠.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여서 열심히 서로 창호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고백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위에서 천국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당을 세웠을 때도 이 교회당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천국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남부산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그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은 나를 그리스도로 임명하시고 그 말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파송하사 내 이름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고백 위에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엄청난 표적을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이 고백을 거부하는 자에게 천국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세상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잃어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열쇠인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세상의 희망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름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 큰 환난 속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보험을 의지하고 은행 잔고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으면 낭패를 당한다고 말해주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와 지금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며 다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됩니다. 정치계에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외칠 때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참된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새 시대를 여는 중심이십니다. 천국이 그분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당신에게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놀린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이 당신을 치유할 것이며
그 이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 이름이 당신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이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고백하시며 그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